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또 시편 133편 10절 상반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또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명령한 뜻이 있고, 명령의 뜻이 있고, 또 둘째는 명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리를 제시하신 또한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의 뜻과 그 다음에 허용한 뜻, 그 다음에 원리에 관련 뜻, 그 다음에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위에서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렇죠? 그 마음의 의도의 문제다라고,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내 속 중심을 살펴보고, 그렇죠, 나의 계산, 나의 이익, 그렇죠, 내게 이득이 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 두 가지 중에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육신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 것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고 호소력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대개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는 우리 기만과 속임수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는 우리에게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것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우리 안엔 성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육체에 더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려고자 하는,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또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뜻이 있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고 협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또 물어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 제가 제일 아이들에게 금하면서 항상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불렀어요. 제 자녀를 불렀는데 엄마 아빠가 부르는데 왜요? 저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가 어디 있어요? 예 해야죠. 그리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왜요라는 말은요, 뭔가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되고 납득이 되지면 따르겠고, 그죠? 응답하겠고, 그거 자기에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 미국의 그 What the Bible Says About 그 Child Train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리차드 퓨게이트 그 번역이 거의 다 됐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왜요라는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납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 아이들을 설명하고 납득 다 시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왜요, 설명을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이후에 설명이 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애가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서 아이를 납득시키려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크지도 않은데 아이를 납득시키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그런 가치관에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제가 애들을 무조건 강요적으로 또 이렇게 독재적으로 또 비민주적으로 무조건 아이들을 강요하면서 키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설명보다도, 이유보다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보다도 순종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이 자라면요, 자신이 알지 못하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들은 알게 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그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수준이 안 되는데. 예를 봅시다. 산수도 못하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아이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면 미적분을 이해할 수 있나요? 함수를 이야기하면 함수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함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미적분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해되나요? 안 돼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산수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곱셈 법칙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단, 3단, 9단.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저는 제 아이들한테 못했는데,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못했어요. 이 사실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계산에 능한데 19단까지 외우게 한답니다. 19단까지. 19단까지 외우면요, 되게 웬만한 것들은 다 계산이 된대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납득시켜 주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가든 안 되든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도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가르치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가 없으면 좋았겠죠. 인간적으로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은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고 싶어하고 제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 가시가 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가시가 오게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게 돼요.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시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 가시가 결코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매우 교만하고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너가 교만하게 하지 않기로 하라고 사단의 가시를 내 안에 두었고 내 은혜가 지금 네가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가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울은 더 이상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또 그대로 응답을 받고 얻어야만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거되어지지 못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가시가 제거되어지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광야에서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통해서 또 삶의 공급을 통해서 물과 음식, 고기를, 그렇죠? 먹을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렇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40년간 주님께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들의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도 사실을 보면 그들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보다도 더 훨씬 복된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해방된 거예요. 더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못 견뎌서 광야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인도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먹던 그 음식과 그 생활들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노예 생활 속에서 처참하게 고통 속에서 부러질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의 잠시의 이 광야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닥친 약간의 잠깐의 어려움, 물이 없다, 그렇죠? 또 음식이 식상하다. 그 음식이 식상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은요, 절대로 식상하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안에 있는 그 맛이, 깊은 맛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 잠깐의 그 허락하신 어려움을 하나님께 더 구하고 신뢰하면 되는데 불평과 옛날을 기억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고통을 견디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얻고 구하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 발전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버티면 버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광고를 하는데도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강구를 하는데도 나중에 강구를 제대로 듣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자신이 교회에 신실하지 않아서, 경배나 모임에 신실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걸 강구를 듣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나에게는 일러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과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놓고 그 핑계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영혼에 대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또 교회 지난번에 있었던 주보나 강구나 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고 또 그 관심을 가지는 것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디도스의 주 내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이들의 선한 행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위해서. 그게 원래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지만 그것을 하는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들을 하고 그 선한 일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디도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이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자, 첫째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는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까? 자, 그 은혜가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구원만 가져다 줍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하는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13절, 12절 보세요.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과거는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현재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한다. 자, 이거는 소극적이에요. 자, 소극적인 건 뭡니까? 세상에 불경건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극적인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뭔지 뒤에 보세요. 뭐라고 써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현재의 우리의 삶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다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은혜의 현재적 역사입니다. 그렇죠? 자, 은혜의 과거적 역사가 뭐였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은혜의 현재적 역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현재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친다. 세 번째로 은혜의 미래적 사역은 뭡니까?
이제 복된 소망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여러분, 은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현재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게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럼 지옥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다시 지옥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이 지옥 생활과, 그렇죠? 지옥 생활과 다름없는 그 생활과 비교할 수 있어요. 또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있게 될 영광의 무거운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은혜로 가르치실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시면서 그 가시가 충분하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하고 제거하지 않았을 때 그걸 불평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몸에 안고 살아갔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에, 내가 원하는 바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협상의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알고 순종하는 데 또한 관심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혼이 죽고 가는데 복음을 전할 관심이 없고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의 뜻을 불신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행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드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지의 문제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지금 드려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문제를 영어권에서는 surrender이라고 합니다. surrender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통 쉽게 번역하면 뭐죠? 원래는? 항복한다, 굴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자신을 내려놓는다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yield라는 단어가 있고 surren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urrender라는 단어가 뭡니까?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이 surren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 나를 내어드린다는 뜻인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항복하고 그렇죠?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surrender,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의지의 문제,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미래에 모든 게 자리 잡고 성공한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께 약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 미래는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돈을 벌고 언제 내가 안정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현재가 준비되지, 현재에서 훈련이 안 되고 현재에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미래에 가서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자신들의 착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현재의 일들을 미루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시간이 갈수록 고질화되고 좋지 않은 습관은 계속해서 고착화됩니다. 그런 습관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고집이 세어진다 그러고요, 그 고집을 부리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착화됐거든요. 이 고착화된 것은, 습관화되고 고착화된 것은 참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너는 이 세상에 뭡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conform이라는 단어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 모양을 뜬 것들에 그게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형태를 맞추는 거예요. 그죠?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물을 뜨잖아요. 주물을 뜰 때 주물을 뜨는 이유가 뭐죠?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상품들이 다 주물을 떠가지고 그 주물 틀에다가 그 어떤 제품의 그죠? 원재료들 녹여서 부어서 그 모양을 뜹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 주물 틀에 나를 맞춰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고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삐뚤어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씻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형성해 가게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또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정직이 결여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또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접적인 뜻은 무엇이며 또 허용적인 뜻은 무엇이고 주권적인 뜻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기 위해서 전제로 하는 게 뭐냐면 2장을 잘 보세요. 2장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2장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그 원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제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너의 구원이 역사하여 드러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work out. 우리가 기업에서 work out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개선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개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역사에서 드러나게 하라며 work out. 밖으로 드러나게 그렇죠? 일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뭐라 했어요? 우리 안에서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게 될 때 뭡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3절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일하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의 뜻에 따라 그걸 원하고 행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거되어야 할 일들이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게 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될 때 그 나머지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죠?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내가 혹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미래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미래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준비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책임지려면 고달퍼요. 지금 제가 가장이 되고 또 목회자가 돼서 이끌어 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떤 때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학생 때가 제일 좋았더라. 요즘 대학생들은 옛날하고 좀 다른 거, 낭만이 없어졌어요. 워낙 경쟁 때문에. 저도 옛날에 학생 때가 선생님이 가르치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만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뭐 이렇게 책임을 질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 있고 또 제가 교회 또 리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항상 그 책임감에 시달려요. 어떤 때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잠시 잠이 안 와서 뒤치덕기다가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또 늘 고심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죠.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담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매일매일부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시는 것들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맡기면 편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뭡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렇죠? 그는 그것을 아마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서 원망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을 수도 있어요.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또 섬겼는데 어떻게 해요? 또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또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찬스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그에게 꿈을 해명해 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월이 또 가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를 했는데 또 자신을 팔아버렸던 또 형제들이 왔네요. 예?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이제 이 요셉이 보복을 할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아버지가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셔서 여러분, 원래는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걸 예방하시고자 미리 요셉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선이 되고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그것으로 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견디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으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기를 쓰면서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자기에게 어떤 계시로 지시해 줄 걸로 생각하고 어떤 사건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요행처럼.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뭡니까? 이 남자와 결혼해야 할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까?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알아볼까? 이 집으로 이사해야 될까? 저 집으로 이사해야 될까? 이 음식을 먹을까? 저 음식을 먹을까? 이곳으로 여행할까? 저곳으로 여행할까? 그런 것들은 사실 영적인 민감성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는 너무 예민해져서 심리적인 병을 앓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까지 자신의 뜻을 상세하게 다 일러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것이 아까 제가 다음 시간에 깊이 있게 다룰 하나님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시의 뜻이 있고 계시하신 직접적인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가 고민이 될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넓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꼭 첫 번째로 놓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예,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문제가 안 돼요. 저는 항상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별, 그 다음에 권능,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 첫 번째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의지와
정직한 마음,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직접적이고 명백한 성경의 명령, 그리고 분명한 주님의 원리적 범주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옷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옷의 범주는 있어요. 그 범주 내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옷을 입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런 범위는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에 다 있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뭘 먹을까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오늘날은 생계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않고요. 선택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예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원리적인 이러한 부분의 범주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뒷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죠? 항상 목소리로 앞서가면서 인도하면서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몰아갑니다. 앞서가기도 하고 중간에 쭉 같이 몰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까 우리 찬양이도 불렀지만 선함과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선하심과 긍휼, 그것 때문에 선하심과 긍휼로 인도하셔요. 양이 걸어가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양을 생각해 봅시다. 이곳을 밟을까 저곳을 밟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가는 방향을 이 방향으로 정할까 저 방향으로 정할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고민들로 시간을 허비하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가 절대 가지 못하도록 제한된 장소나 먹지 못하도록 하는 독처만 빼놓으면 양은 단순히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목자를 즐거이 잘 따라가면서 그 목자를 기쁘시게 하려는 단순한 마음만 가지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목자가 몰아가는 대로만 그냥 생각하면 걸어가면 돼요. 이걸 짚을까 저걸 짚을까 이 방향 저 방향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목자가 몰아가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목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혹시 가다가 거기에 움푹 패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목자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밟아서 짚어져 부러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는 아니하시겠지만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따라서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이렇게 예민해지다 보면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우신 그 기준의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더 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시간이 너무 기니까 피터 블룸필드의 책을 제가 사서 여기 비치를 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목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인용하는데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양처럼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막 고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어진 고민,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 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대화와 형식과 또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놨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입니다. 제가 비치해 놓겠습니다. 주문을 해서. 이게 보면 정말 놀라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 자유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따라 그냥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디를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죠? 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뜻과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하는 성경적 원리의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명령과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과 하나님의 원리적인 그 뜻을 명백히 위배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제한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좀 자유를 구가하십시오. 자유를 느끼세요. 너무 궁석해서 막 그게 옹졸한 마음으로 예민해져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너무 지나친 예민감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명백한 뜻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조심해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시 여러분이 잘못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고 또한 여러분을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